축복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더해 주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한 날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로운 한 날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로마서 2장 14절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신앙 양심을 지키자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어떤 잘못을 범했을 때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막 벌렁벌렁 뛰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음이 막 불안해지고 두려워하게 되고요. 심리적으로 막 갈등이 찾아오게 되기도 하죠. 이 같은 현상은 뭐냐 하면 우리 사람의 내부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진짜 화인 맞은 사람이 아니고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사람의 내부에서 악한 거, 악에 대하여 어떤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그 무엇이 있다는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심리적인 현상을 양심이라고 말하지요. 사람은 누구나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양심이라는 게 무슨 교육을 받거나 특별한 방법으로 습득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이 양심은 인간이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보편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양심이 뭡니까? 여러분, 심리학에서는 양심이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여과장치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인간 행위의 도덕적인 판단 기준, 그리고 자신의 언행 심사를 검토하는 내적인 비판, 이렇게 학문적인 용어를 써서 거창하게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양심은 뭡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봅니다. 양심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양심이 뭘까요?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양심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 로마서 1장 19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인간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심입니다. 도덕과 윤리의식을 갖고 인간의 행동을 규제하지만 결국 양심이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능력, 그것이 양심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양심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이것에 반대되는 인간의 행위가 나타날 때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사도 베드로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은 내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양심이라고 하면 두 번째는요, 성경이 말하는 양심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기능을 양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양심이 하나님의 목소리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 자체가 심히 부패하고 더러워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될 수 없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찔림을 받을 수 있는 기능, 그것이 양심입니다. 불신자들이나 생각 없는 사람들은 그 사회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가치관, 또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 여기에 반응함으로써 자신은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결국은 그런 모습입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따지면 이게 그들이 몰라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모습이라는 거지요. 자, 성경이 말하는 양심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 또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반응하는 기능, 이것이 양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양심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범죄한 양심이 있습니다. 어질고 착한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의미를 가진 뜻이 양심이지만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그렇게 어질고 착하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잖아요. 사람을 죽이고도 자신은 정당한 일을 했다고 주장하는 그 마음이 양심이 어디가 있습니까? 돼지머리나 우상 같은 것에 절하고 섬기면서 꺼리낌 없이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것. 이거 뭔가 잘못된 양심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반영하지 않는 양심인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양심은 죄로 인해서 그 기능을 상당 부분 상실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썼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 범죄한 양심은 굳어진 양심으로, 로마서 1장 21절에 어두워진 것으로, 요한복음 8장 9절에 가책을 받을 양심으로,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아주 약해진 양심으로, 디도서 1장 15절에 더러워진 양심으로,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가장 무서운 말 화인 맞은 양심으로 이렇게 범죄한 양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은 이런 양심을 가졌다고 하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양심을 갖게 되면 이건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심 회복의 길, 범죄한 양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 양심으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마음이 완악해진 그 모습에서 회복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회개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양심이 찔려 어찌할꼬, 양심이 찔려 어찌할꼬 회개합습니다. 회개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양심의 찔림이 되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고치는 게 회개입니다. 성령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신앙 양심으로 회복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양심은 이미 죄로 오염되어 그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양심은 하나님 말씀이 기준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대하고 실천하면서 그 기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도하고 돕고 계십니다. 적어도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더 양심적이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우리 신앙의 양심이 하나님 우리가 굳어지고 어두워지고 가책을 받고 약해지고 더러워지고 화인 맞은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나를 찌르시며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신앙 양심이 회복되기를 기다리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세상과 다르고 아름답고 귀한 양심을 소유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종들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